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로마서 13장에서 14장입니다. 그 중에서 14장 2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맥락을 먼저 조망을 하고 본문을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제 12장 보았는데 12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이 빚어지는 영적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삶 거기로 나아갈 거를 바울 사도가 로마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장에 와서는 로마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거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는 뭐였냐면 소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기보다는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자는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 안에서 그 믿음에서 오는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유로움을 비판하기보다 성숙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외모와 행위를 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외모와 행위 자체에 속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 자체,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행위자의 마음과 동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형식, 그 외모, 그 행위는 사실 중립적인 것이고 또 좋은 것이죠.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나쁘게 이용하면 예를 들어 타인을 조종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끌고 가고 미혹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쓴다면 그건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처럼 다 먹고 마시고 교회 봉사하고 또 나가서 일하고 사람들 다 하는 행위를 우리도 다 하고 살아가는데 신자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4장 17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아니고 그것은 기본이죠. 행위 자체가 아니고 그 행위를 이루려는 내 목적과 의도, 그 목적의 성취로 이루어가려는 내 왕국의 왕성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예요. 그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에 관한 것이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부터 주셔서 우리의 깊은 중심에서 솟아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신비하죠? 위로부터 주어지는데 꼭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속 깊은 데서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17절 말씀과 같이 다 한 분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속에서 내시는 그 겸손한 내적 음성을 듣고 따르고자 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목마른 심령이 그분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의 삶은 곧 의와 평화와 기쁨의 삶을 자연스럽게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죠.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그곳은 그게 집이나 그게 회사나 그게 어려운 환경이나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디 좋은 데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행위 그 자체에 속으면 안 되고 그 행위로 이루어가려는 나의 나라의 크기에 집착하고 비교하고 거기서 좋은 것을 얻거나 잘못되었다 얘기하거나 하는 거 그것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간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결핍이 되니까 끊임없이 자기 의를 추구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길로 가면 그 잘못된 길로 가면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임시적인 평화, 거짓 안정감을 그것을 지위를 통해서든 그것은 물질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지위와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겠지요. 거짓 평화를. 그러면
점차로 가중되는 내면의 분열과 외적인 분쟁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가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염없이 다른 대리만족적 기쁨, 유사 기쁨, 기쁨 비슷한 것을 찾다가 목이 말라서 아주 내면이 가난하고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 22절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연구를 하면 이런 말입니다. 각자가 그 믿음 생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이 믿는 바가 일치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 조금 전에 나왔던 그 하나님 나라 관점을 믿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날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한테 너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자기 생각,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삶으로 살아보지 않은 생각은 자기 의가 개입되는 어떤 자기가 가진 생각 틀인 것이죠. 그 자기 생각을 그에게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느 날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다가 또 어떤 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하면서 상대방 그냥 기분 좋게만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맞춰주는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삶은 행복하지 않지요. 오히려 암과 삶이 불일치하는, 우리가 주일 설교에 들은 것처럼 암과 삶이 불일치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힘이 들더라도 앓물 삶대로 삶 안에서 살아낼 때 우리가 거기서 오는 저절로 주어지는 깊은 내적 만족감을 하루를 마치고 자리에 누울 때 가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앓물 삶대로 수행했다 하는 그 진실한 자존감을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자기가 옳다 하는 바는 하나님의 옳음과는 다소간의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자기 마음으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옳음과는 큰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옳은 것이라고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살도록 자기가 정한 기준인데 그걸 스스로 몰아붙이는 것이지요. 현 시대를 정의하는 설득력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현대가 바로 자기 혐오, 자기 학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아져야 한다, 더 부유해지고 더 잘나져야 한다, 이러한 부추김 속에서 광고가 은연중에 그런 것을 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윽박 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추김 속에서 나는 모자르고 내 인생은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비성서적 부추김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내 독특한 소명과 주님 지으신 내 인생의 가치가 상대적인 것이 되고 소비적인 비교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소명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영적인 길이에요. 우리는 내 자의적 해석으로 가지게 된 그 하나의 근거 없는, 이 근거 없다는 말은 믿음에 근거하지 아니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한 그런 말입니다. 그 근거 없는 나의 생각들 위에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비교의식을 얹어서 그걸 똘똘 뭉쳐 강화시켜서 하나의 굳은 자화상, 하나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낸 그 가면 정체성, 가짜 정체성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지요. 마치 파라오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시지요. 출애굽시키십니다. 복음은 그 거짓 자기로부터, 거짓 정체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괜찮고, 주님 만드신 나대로 괜찮고, 내게 주신 소명의 걸음을 갈 수 있는 나, 비교해서 학대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어서 참된 소명의 길,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주님 주신 사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마주의 조각 같은 내 의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오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하늘 평화와 기쁨이 믿음 안에서 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성령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복음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만들어낸 오름, 세상에 의해서 지지되고 부추김당하고 강화된 내 생각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의 삶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해석하고 오직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안에 굳어진 세속적 정체성을 내려놓고 성령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셔서 복음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2부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남은 한 주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희귀병과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